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3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3주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법.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살아가기가 힘든 땅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의 위험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종교인이라면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픔과 한숨 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이 18절 말씀에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때였습니다. 온갖 잡다한 이방신을 섬기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하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와 더불어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 하면 이 아폴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며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계속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먼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 신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며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 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서 그 권세를 누려가는 것처럼 힘과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쫓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 크리스찬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비판과 정죄와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격려하며 용서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생존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나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나의 즐거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마치 나의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섬김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만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참 인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식어져 버립니다. 포기하는 것도 빠릅니다. 이혼도 쉽게 합니다. 만나는 것도 쉽게 만납니다. 헤어지는 것도 쉽게 헤어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내일의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왜 그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했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 그 이세벨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음행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놓치고 그 이세벨을 따라 유혹당하여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 때 한번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이 길드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은 다 이곳에 가입해서 장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와 연결이 돼 있냐 하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 이 시기에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돈 필요하지 않느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길드의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까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연관되어져 있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와 바로 음행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용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만 타협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 어떻게 믿음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 살아야 믿음도 지키고, 살아야 다른 사람도 섬기고, 살아야 누군가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 길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 때문에, 생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전혀 원치가 않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칭찬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상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께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아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보가모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음과 동시에 또 어쩌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응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책망의 자리에서 다시 칭찬의 자리로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책망의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 칭찬의 자리로 다 옮겨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더욱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책망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칭찬과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